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그래도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같이 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냥 어떤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저의 대구의 사역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좀 말씀 원칙을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일단 다니엘서 사실 12장 3절 말씀. 제가 하나님께 소명받았을 때 이 말씀으로 이제 붙잡고 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곳 서울 제일침례교회에 와서 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격려함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음영진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건강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인도하며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사모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함께 도와서 이끌어가는 집사님들 위에도 함께 계시고 또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의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주님을 향해 나갈 때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2000년도부터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사실 이제 독립 침례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받고 이제 전담 사역자로 헌신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학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이제 헌신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다니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옮겨보는 거예요. 성도로서도 옮겨보는 거고 또 사역자도 거기서 헌신하고 16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옮겨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지금 너무나 모든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정말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막 여러 가지 아직도 실감이 안 돼요.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오는 일요일에 다시 거기를 가야 될 것 같고 왠지 또 호방 목사님 옆에서 통역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실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대구를 내려가서 이제 개척되는 교회에 가서 한 3-4명의 어떤 사람들 앞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이제 실감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또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되고 또 그곳에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어떠한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는지 여러분과 짧게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실제로 올해 이제 8월 말 9월 그 정도 시점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혼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마음의 부담이 됐던 것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제 와서 목사님, 저희 부모님 어디에 사시는데 또 제 이번에 누가 이쪽으로 이사 갔는데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올바른 성경 보고 올바른 침례교회 사역을, 독립침례교회 사역을 하는, 그럴 때마다 항상 거의 제 기억이 거의 대부분은 죄송합니다였어요. 그러니까 추천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부담은 정말로 이 한국 땅에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르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 갈망을 가지고서 쭉 사역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제 기대만큼은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생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이제 부담을 주셔요. 근데 그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누군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제 부담이 오는 거예요. 혼들에 대한 부담.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어떤지는 이제 제가 열심히 섬겼던 임마누엘 침례교회는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사역이 그러면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혼들에 대한 부담이 점점 뜨거워져요.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죠. 제 마음속에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죠. 왜냐하면 이제 항상 평생 같이 가는 사역자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와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사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셔서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모릅니다. 뭐 제가 계획해놓고 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서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박 목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어느 한 교회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 분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네, 기껏해야.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에게 박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계시는데 학원을 하시고 근데 정말 그곳에 간절히 독립침례교회 사역을 원해서 목사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영어 학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어민 교사들도 있고 그래서 원어민 교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좀 와서 교회를 좀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제 생각이 났대요. 근데 물론 제가 움직일 수 없다는 상황도 아시면서 혹시나 몰라서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사실은 그 전주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다른 목사님이 그 대구에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목사님 몰라요. 저한테 전화했다는 걸 각자는 모르시고 저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다 받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호프 목사님께서 이제 원래 미국에 출장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출장을 갔다 와서 저랑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절대 결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출장 가기 직전에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말씀들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박 목사 마음을 정말로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라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그러면 대구 가서 그분 한번 만나보라고 그리고 정말 교회 장소가 그러한지 그리고 정말 어떠한지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에게 가서 말씀도 한번 전해보라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성도가 없다고 했더니 없어도 일단 불러서 그분 오라고 해서 말씀 한번 전해보라고 뭐 장소 있다고 하니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알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직접 대구에 가서 그분도 만나보고 또 말씀도 한번 전하겠다고 해서 설교를 제가 설교반이 있었거든요. 이제 학원이다 보니까 학원 강당처럼 조그마한 세미나룸처럼 있어서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제 자녀들까지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특송도 준비하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오면서 가족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마음이 어떠했는지 같이 나누는데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한 것 같다고 그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한 3분 정도가 모이셨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또 감동이 있었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뜨거웠고 다녀와서 이제 호퍼 목사님께 그 말씀 드렸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맞는 것 같다고 정말로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 내가 막고 싶진 않다고 하면서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그러면 임마누엘 침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파송하는 걸로 이제 개척해서 파송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일이 급속도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간은 계속 대구 내려갔다 왔다 하면서 그 장소에 이제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것들 다 음향부터 다 이제 공사를 하고 오면서
지금 이제 예배당이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이제 의자만 오면 돼요. 그래서 의자도 주문한 상태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제가 아예 이제 이사를 갑니다. 대구로 이사 가서 그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현재 전 성도는 지금 3명입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 섬겨주신다는 그 분하고, 그 다음에 그 학원에서 일하신다는 한 이제 선생님인데, 그분 이제 부부가 이제 함께 하겠다고 해서 지금 3분이서 이제 함께 이제 시작 멤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혼두를 구령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굳건한 교회가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교회 이름은 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너스톤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코너스톤 한국말로 하면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 그런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제 모퉁이돌이고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교회. 그리고 정말로 대구 지역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굳건하게 바치는 모퉁이돌, 코너스톤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코너스톤 침례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그와 같은 단단한 반석, 단단한 주춧돌이 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짧게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때때로는 정말로 내 삶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저도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오면서 또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나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항상 정리해 놓은 게 있었어요. 제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것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 기준을 따라서 결정을 했었고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짧게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복되고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일단 제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 뭐 교회를 옮기는 또 사역지를 옮긴다든지 제 삶에서 사실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결정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 욕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즉 내 이득이나 편리함 때문에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질문을 항상 첫 번째로 제 자신에게 물어보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려고 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때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걸 돌아봐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안에 사로잡힌 죄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사로잡힌 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어요. 뭐 술이나 도박이나 뭐 어떤 음란물이나 뭐 사로잡힌 어떤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을 내리면서 나가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내 삶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가 있는지를 돌아봐요.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때때로 실수도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라는 걸 알면서 계속 그걸 안 놓고 사는 죄. 만약 그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결단 내리면 안 돼요. 회개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결단 내려서는 안 돼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 자신의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죄냐면 바로 내가 어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 쓴뿌리가 있는지, 그와 같은 것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혹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쓴뿌리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품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먼저 앞서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놀라운 결단을 내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단 내리기 전에 죄를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그 부분을 다시 돌아봐야지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에게 묻는 질문은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지금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일단 안전 사인 하나 통과한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내가 이 욕망을 위한 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건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내가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서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은, 혹시 내가 지금 이 선택과 이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지금 내가 있는 환경,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 지금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내가 회피하거나 어려우니까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걸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그곳에서의 어떤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곳에서 뭔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뭔가 있어요. 그것이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자신에게 한번 돌아봐요. 그러면 내가 이게 회피하거나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짜증나니까 지금 거기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실하게 살고 있나, 그걸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나,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나, 그리고 내 관계 속에서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못 참아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런 사람 혹시 있나? 정말 내 안에 쓴뿌리 가지고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런 생각으로 내가 대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서 내가 회피하고 싶으니까 계속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을 돌아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사역지로 지금 보여주셨어요. 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 정말 힘들어. 이 교회 사역자들 마음에 안 들어. 후원 말씀 볼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 안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하면서 저기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동기로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회피하고 싶어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서, 일이 힘드니까,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이 나로 하여금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일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시든지 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그런 평판 얻으셔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믿을 수 있게끔,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일하셔야 돼요. 알겠죠?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그러면서 날마다 일 피해 다니고 요령 피우면서 뭐 주님만 섬긴다고 일어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올바르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내가 회피하고자 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올바르게 순종하고 올바르게 살면서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현재 있는 곳에서 성실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범죄가 아닌 이상, 그게 죄 짓는 직업이 아닌 이상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때 우리가 가끔 이제 놓치는 부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에 대한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 그럼 어떤 역할일까요? 일단 저는 이제 제 자신에게 돌아보면 저는 남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편으로서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 아내를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려고 지금 그렇게 사고 있는지, 그거 돌아봐요. 내 남편으로. 그리고 저는 또 아버지거든요. 그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를 내가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저의 일에 있어서 저는 교회 사역자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사역자로서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역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제가 부목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을 제가 최선 다해서 보필을 하고 있는지, 또 부목사로서 교회 안에 다른 스태프들과 올바르게 주님 안에서 최선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일하는지, 또 성도분들을 내가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이런 거 돌아보거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지금 걷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돌아봐요. 그래서 이것들이 올바르게 된다고 할 때 정말로 네 인생에 중요한 결단들을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일단 엉망이란 것은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뭐 교회 문제라든지 어떤 직장이라 이런 것들, 또 배우자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먼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다 돌아봤어요. 사실은 정말로 주님께서 다른 사역지로 옮긴다? 나는 남편으로서 좀 올바르게 하고 있나? 또 아버지로서 올바르게 하고 있나? 또 부목사로서 올바르게 교회에서 섬기고 있나?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위선되지 않고 진실되게 주님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었어요. 내가 이러한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나?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왜 기뻐하시나? 하나님 왜 기뻐하시는데? 내가 이 선택을 하는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나오면 거의 맞아요. 근데 나는 기쁜데 하나님은 별로 안 기뻐할 것 같아. 그래서 뭐 직장 옮기든지 뭔가 중요한 걸 하는데 나는 좋은데 하나님 왜 좋아? 가끔 이렇게 내가 왜 좋아야 돼? 네가 그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질문을 종종 던졌을 때 거기서 대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걸 정말 간절히 원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그 결정에 대해서 왜 기뻐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하지? 근데 그게 만약에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온다면 일단 그 결정은 좀 보류해야 돼요. 네, 그 결정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왜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은 어디서 기초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성품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또 그분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조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가서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진짜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영적 리더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저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틀을 딱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게 도움이 되고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그리고 기뻐하신다라면 왜 기뻐하시는가, 이걸 한번 내 자신에게 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제 자신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는 질문은, 내가 내리는 이 결정에 대해서 나의 영적 권위자, 그리고 다른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정에 대해서 함께 동의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지, 이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 정말로 안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 저희 영적 권위자, 뭐 저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호프 목사님께 가서 항상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다 짜서 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마음속에 이끌림을 주었을 때, 이게 정말로 만약 그러하다면 정말로 나에게 큰 결정이고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인데, 이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나의 영적 리더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위의 질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그 목사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정말로 맞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권위자의 마음도 움직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제 궁금증이 있냐면, 만약에 영적 권위자가 나쁜 권위자야.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막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나님들 가로막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저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정말 만약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도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한테 도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세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A라면 근데 영적 권위자가 B라고 계속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영적 권위자 말씀 따라줘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권위자와 또 다루시거든요, 그 문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A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게끔 하세요. 그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권위자에게 막 따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줬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호퍼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만약 호퍼 목사님 저 허락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순종했을 거거든요. 근데 호퍼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고 이건 뭐 아니야 하고 자기 혼자 모든 생각 다 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나 혼자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 권위자에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또 영적이신 분들의 조언 들었을 때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할 때 정말로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격려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은 때때로 두렵기도 하고, 저는 이제 두렵고, 그리고 저희 이제 호파 목사님은 정말로 마음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제가 보였어요, 옆에서. 너무나 저도 힘들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다고 한다라면 저도 순종하고 또 호파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순종하고, 그래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 길로 이제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 인생에서 사실 이제 이번의 경우 이제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씩 나가서 결정을 했지만 이와 같은 결정의 과정과 이와 같은 결정의 순간들이 저에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결정들, 또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갈망들이 있으면서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삶에 임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신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뭐 이게 무조건 100% 맞다 이건 아니에요. 이러지 않고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강권적으로. 그런데 저는 제 자신 안에서 하는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안전장치를 좀 걸어놨어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어떤 욕망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결단 내릴 때 내가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내 탐욕,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건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뭔가 싫고 짜증나고 힘드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서 선택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고자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결정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결정이라면 하나님이 왜 기뻐하셔야 되는 건지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 확답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영적 리더의 동의와 격려와 함께 나를 인도해 주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영적인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도 그와 같은 어떤 동의와 그리고 격려의 그와 말씀들이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거쳐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안전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과정이 제가 2008년도에 주님 앞에서 사역을 헌신할 때도 이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다 밟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교회에 대해서 뭐 부목사로 일하니까 뭐 나중에 담임 목사 해야 되지 않냐, 뭐 가끔 뭐 이런 말을 해요. 박 목사님 언제 나갈 건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제가 부목사로 일하면서 몇 년 되지도 않은데 막 가끔 이렇게 박 목사님 나중에 사역하셔야죠,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명을 주셔서 전담 사역자로 했을 때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가서 개척하리라, 나는 언젠가 내가 담임 목회 하리라, 이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로요.
오히려 저는 허프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평생 그냥 이렇게 조력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개척이란 거 두려웠거든요. 어디 가서 혼자 한다는 게 두렵고, 당신 저 하나님 전적 못하니까 평생.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지금 하나님께 내가 주장하면서 사역에 들어가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전 이렇게만 쓰세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한계를 긋고 사역에 들어가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당연히 뭐 나가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 저는 임마누엘 침략에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고 한다면 아프리카라도 기꺼이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고 갔어요. 하지만 허락하신다면 여기서 계속 사역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사실은 했었어요.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박 목사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죠. 뭐 제가 나가서 하나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때때로 저 앞에서 무안해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은 박 목사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전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기간이 허락되는 동안 온 마음 다해서 또 교회 위에서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3개월 만에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그리고 3개월 만에 대구에 이렇게 교회가 딱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고는 제가 꿈꿔보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분의 손길을 움직이면서 일하실 때 정말 기적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드디어 뭘 하는구나 이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이 길이 설레요.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그곳에서 벌리실까? 당연히 고생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하지만 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곳에서 이루어 나가실까? 그 설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아무 겁 없이 지금 믿고 하나님 붙잡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혹시 생각나실 때 대구에 개척되어지는 그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많은 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아까 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와 은 목사님만의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저도 이렇게 수요일날 여러분과 얼굴 뵙게 됐고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우둔한 저희들은 또 한계가 있는 저희들 머리로는 때로는 예측도 못할 뿐더러 이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역사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은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았고, 이 저물어가는 이 저녁 시간에 또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보시기에는 짧은 시간, 주님이 정하신 시간, 우리가 또 정할 수도 없는 시간,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또 특별한 일회로 또 불러주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구원을 받은 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큰 은혜인데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불러 주신 것은 더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임 사역자나 비전임 우리 사역자 우리 성도들이나 일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 다음에 일의 부르심은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다만 전임을 할 거냐 전임을 하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대구에서 모퉁이돌 침례교회를 이제 시작하시는 우리 주의 종 우리 박재근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그곳에서 주님의 계획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크고 또 물량이 많고 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인기가 있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선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교회가 꼭 반드시 커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적든 크든 간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것에 모이고 또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코너 스톤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박 목사님 가정이 대구로 이사하는 문제 그리고 교회를 이제 잘 정비해 가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떤 필요가 있다면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서로 기도로 교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